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의 공격이 번번이 막히자 아람 왕은 간첩의 소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아람 왕은 곧바로 말과 병거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군대는 밤사이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고 엘리사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산에게 불발과 불병거를 보게 한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사실을 모르던 엘리사의 사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고 이 사실을 바로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사하는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강야에서 물이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나 6장 5절에서 제자가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져 한탄한 것처럼 아하흐라는 감탄사를 말하며 이 재난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절망하며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대해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존재들이 그들이 이끌고 온 군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께 제자의 눈을 열어 그도 그 존재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제자의 눈이 열리자 그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 왕의 명령과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아시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늘 군대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일반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의 힘과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과 권세에 맞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눈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한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역시 응답됩니다. 눈먼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말대로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고 계시며 엘리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멀게 한 것은 실제로 전혀 볼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혹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 있고 자신들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이곳은 도단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인도하겠다 말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여기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된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16km 떨어져 있는데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중한 산지를 통과하여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항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찾고 있는 엘리사를 따라 엘리사를 찾겠다고 멀고 험한 길을 수고스럽게 걸어간 모습이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눈을 멀었기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람 군대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역사의 주인을 자처하는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조롱을 자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아람 군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인도하였고 그들이 도단에 도착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따라왔지만 오히려 엘리사에게 낚여 자신들이 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끌고 온 아람 군대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람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아람의 주력 부대를 없앨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맞이했으니 흥분되고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에게 내가 공격할까요? 라고 재차 물으며 엘리사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라 부른 것은 엘리사에 대한 존칭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왕들에게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한데 이것은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왕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적들을 죽이려고 흥분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로타케는 금지 명령문으로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명령문을 사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엘리사가 왕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칼과 할로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은 포로를 의미하는 간용구로 엘리사는 포로로 잡힌 자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간용을 베풀어 음식을 먹이고 다시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들에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이런 처사가 매우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자 왕의 예상과 달리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습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의 권능을 맛본 아람 군대는 국지적인 습격 정도로는 엘리사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걸 본 사안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했지만 자신들을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안에게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된 위로와 격려는 현실의 너머를 보고 문제의 이면을 보며 나의 불능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